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내일 주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다. 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축복이요? 풍요의 축복. 왼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축복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깊이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게 하는 깊이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의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늘 풍요의 축복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 원하지 않는 사건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내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메우려 하십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듯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풍요의 축복만 받으면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우리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내가 가치가 있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늘 풍요의 축복만을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깊이의 축복 받는지도 모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질그릇이 강해지면 금고가 되어져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풍요의 축복만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 향유옥합 깨뜨려질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믿음이 함께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질그릇들이 깨뜨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질그릇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놈의 질그릇 좀 바꿔주세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저 질그릇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풍요의 축복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깊이의 축복은 하나님의 저주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생기는 나쁜 일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의 축복을 받을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겸비히 겸손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연약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연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재창조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뛰어남이나 나의 고상한 인격이나 나의 뭔가 선한 결과가 아님을,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그것을 통해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품은, 나로서는 가치가 없는 죄인이지만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품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보배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해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보배를 우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달음으로 그 보배를 우리 속에 품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질그릇임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심으로 내 안에 계신 보배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이런 간증 우리는 늘 듣습니다. 늘 듣고 싶어하고 나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맞습니다. 선한 사모함이며 선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요의 축복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 너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믿니? 그런 형편 속에서도 예수가 좋니?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이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망치를 드셔서 우리 질그릇을 깨뜨리십니다. 메주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듯이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진정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도대체 누가 보배로 있는가? 무엇이 보배로 있는가가 그 사건을 통해, 그 깨뜨려지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35일차 목적 40일입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 목적 40일은 그런 우리의 질그릇됨을 들통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들통이 나서 그냥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통남이, 나의 질그릇됨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아니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내 가슴으로까지 흘러가고 내 손발로, 입으로, 귀로 흘러가는 그 축복이, 그 깊이의 축복을 받아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적 40일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망치를 드신단 말이죠. 제가 한 여러 가지 명언 중에 이 명언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축복만 바라는 나지만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영혼을 준비하는, 이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인지 아세요? 입이 없답니다. 그래서 죽는답니다. 여러분, 지난 34일 동안 목적 40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엄청나게 드셨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드셨습니다.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많이 드셨습니다. 배 터질 정도로 많이 드셨습니다. 먹기만 하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이 목적 40일을 통해 여러분만의 변화의 간증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약점이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네 가지로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인정했습니다. 나는 숭악한 죄인입니다. 누가 고백할게요? 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척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 죽 짜고 쌓아놓고는 차 안에서 부부가 막 대판 쌓아놓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다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냐면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가진 채 하지 마십시오. 솔직해져 보십시오. 쓰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시작은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만족하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을 기뻐한다. 만족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그 약점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인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는 32,000명의 군사로부터 300명의 군사로까지 줄어들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요, 너무 잘나 보이고 너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완벽해 보이는 그분에게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세요? 아니면 저처럼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세요? 후자시죠.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만족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내가 다가갈 때 흔쾌히 교제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덩이처럼 함께 하기만 하면 커질 수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영적 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누가 완전했습니까?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습니까? 그냥 성질로 그냥 이집트인 죽이고 막 바위 깨뜨리고 막 십계명 던지고 막.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세워 가시는 전문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타고나기를 다혈질로 타고났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내 유형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피플 퍼즐 유형으로 말하면 극사교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극사교형 같이 보입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들 제가 막 극사교형 다혈질 같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철딱선이 없는 걸 목회로 부르셔서 빚어가시는데요, 제가 이민교회 말미에 피플 퍼즐 세미나를 해서 저를 딱 조사해 봤더니요, 이 사교형은 어디 간데롭고 점액질, 안정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정말 내 질그릇이 깨뜨려지는 그런 이민목회, 눈물겨운 시간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약점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솔직히 나누라라고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역은 우리의 약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가면을 벗으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들, 화장을 지우십시오. 좀 심한 분들, 분장을 지우십시오. 생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교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망가주셔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먼저 정직한 자기 나눔을 해 주실 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때때로 제가 망가지는 고백을 얼마나 설교 때 많이 합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에 감사원금 떼먹으려고 했던 그 간증.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저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도 나와 같은 유혹을 받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네. 후자로 들으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근데 여러분의 구역원들도 그렇게 들으십니다. 구역을 하는데 4가지 원칙 제가 늘 강조하죠. 첫 번째,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연약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절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해서 조언, 직접적인 조언하지 말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네 원칙이 지켜질 때 구역은 진정 약함을 들어 강함이 되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하는 공동체 사역이 목장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만방에 이 목장 사역이 전파되었는데요. 초창기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 이 원칙을 깬 거예요. 목장에서 나눈 그 얘기를 밖에다가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공개적으로 그걸 성도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생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연약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의 그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경험들이 나누어짐으로 진정 사랑의 공동체, 진정 가족 같은 공동체, 진정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 위대한 바울도 악을 행한다고, 우리 목사님도 감사헌금 땡갈라고 고민했다고, 이런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그래요. 내 약점이 노출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가십 잘하는 데가 또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십이 기도로 변하고 가십이 함께 흘리는 눈물로 변할 때 우리 대한 공동체는 정말 벌거벗고도 정말 생얼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채 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국 교회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듣는 소식으로 이 소그룹 사역이 잘 되어 있는, 특별히 목장 사역을 하는 교회는 100% 회복이 된답니다.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역들도 구역장님들이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그 구역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사역의 중요함입니다. 건강한 구역은 자신의 약점조차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흠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요 함께 울어지는 눈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대항의 구역들이 이런 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족같이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이제 새로 구역원들이 오게 될 거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나 성가대에 새로 헌신하는 분들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 구역에, 그 익숙하지 않은 기관에, 익숙하지 않은 성가대에 오셨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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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지사지가 뭐예요? 저 사람 성가대 새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어색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연습 좀 제대로 해오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가대원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분들에게 우리 성가대원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 주중에 만나서 같이 연습하실래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준비된 김순아 전도사님이라는 반주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제가 언제 간증했죠. 제가 우리 교회 그 교사 스님한테 혼나가지고 내가 동원교회로 옮기려고 갔다가 차마 그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왔다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땡땡이를 친 경험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성가대는 사랑이 많구나, 이 성가대는 실수를 다 용납하는구나, 이 성가대는 새로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구나, 이 구역은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이 되는구나, 이 기관은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한다고 바빠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 걸어주고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구나.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대한 공동체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첫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약점을 인정하라. 두 번째 약점을 만족해라. 세 번째 약점을 나눠라. 이제 막 나갑니다. 네 번째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요? 그런 약점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약점을 가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검사의 역할을 늘 하죠.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호사십니다. 아니, 변호사를 뛰어넘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능력 있는 변호사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점을 용납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그 약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그 약점이 풍요의 축복은 아닐지라도 깊이의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울해지지 마시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약점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을 더 크게 쓰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야곱, 환도뼈라 그러죠. 골반뼈를 강타당해서 평생 불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 씨름에서는 하나님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에는 바울이 목숨을 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는 기도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한 데서 내 강함이 완성된다라는 이 야곱의 삶의 해석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삶의 해석도 여러분 받아들이심으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내는 그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약함 없이 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질그릇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지기 위해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온유해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더 큰 그릇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